그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본다, 살아있다 그 말인데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왕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진짜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다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렇죠? 마지막 시대 사람이다, 마지막 때 종말의 사람이다 하고 하긴 한데 28절을 굳이 넣은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21절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다는 것이죠. 나중에 대부분 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천국이 있다 없다 죽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다 아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아니다, 나중에 되면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 28절이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이게 저 위에 보면은 2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또 말씀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첫 번째 예고. 그 뒤로 한 장 넘기면 17장 22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다시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20장 17절 위에, 20장 17절 위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진실로 하든지 아니면 더 중요하면 진실로 두 번 하고, 더 확실히 중요하면 세 번 말씀하는 거예요. 3은 하늘수입니다. 첫째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 셋째 하늘 헤븐. 하나님은 셋째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기 확실한 답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좋을 때는 있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3은 하늘수고 충분 완전수라는 것이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참 3세판 하듯이 3은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동서남북 4는 땅의 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법이 예언성취.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미리 예고를 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정말 사람의 주인이시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하라네. 믿게.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정답이 딱 나옵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 안 그러면 가짜라. 가짜. 미리 말하지 않고 무슨 이루어질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점쟁이들 그렇지만 그 때가 돼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하는 걸 앞에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차곡차곡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대충 언제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영어성에 보면 이게 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있잖아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 일을 같이 해야 할 것이 머스트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곧 이것은 뭐냐면은 21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 미리 정해 놓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2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 일대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예수 일대기를 말해야 진짜 예수, 진짜 구원의 주님이고, 말하는 목사라면 목사가 진짜다 아니다, 그게 가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속에 제자들 보고 하시는 얘기가 한편으로 왜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같은 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꿈, 세상의 야망, 이걸 접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벌써 던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장관 돼야 되지.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 되면 내가 한 장관 돼야 되지. 그런 야망을 버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출세해보자, 영광 받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접어라는 것입니다. 그걸 벌써 던져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나를 의심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구원해 준 것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르고 의심하고, 아직까지 자기 야망, 자기 꿈 채우려고 그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죠. 교회를 부자 되려고,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좀 제발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야망 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길만 믿고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제발 깨닫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말씀하죠.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고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에 이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죽고 산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고난 당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평생을 고기 잡다가 한번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 버리고
부모 집도 다 버리고 물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따라왔는데, 예수만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권력 잡을 줄 알았는데 죽는데 여고 뭐 꼽혀가지고 아이고 22절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23절 예수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제대로 계시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사탄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 베드로의 꿈, 야망, 세상 출세, 잘됨, 성공, 부자 되는 거, 이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길하고 영 딴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책망하는 얘기죠. 이건 책망이 아니라 완전 저주를 부었습니다. 이 사탄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0절에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딱 갈라지. 그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3이 빠졌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3 빠졌어요. 여기 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입으로 예수 믿어요. 조금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똑똑히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모르면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 자식. 한편으로 여기서 보면은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교회끼리 싸우지 마라. 교단, 교파끼리 싸우지 마라. 우리나라 같으면 고구려, 신라, 백제 싸우지 마라. 북한하고 싸우지 마라. 정말 싸울 존재는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백제 신라끼리 싸우고, 지금 요새 지금 정치하는 보면 그래 싸우지 말라는 것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깨달아라. 사탄 마귀가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3절 하시는 말씀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의 전략이, 첫째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먹고 살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다 이게 전부 다 핑계가. 태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오직 돈 많이 주는데 직장 아닙니까? 대학교, 직장. 대학교도 왜 좋은 데 갑니까? 돈 많이 번 데 가려고. 직장 구하는데. 오직 그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큰 거 사고, 자동차 큰 거 사고, 삐까삐까 자랑하려고, 이게. 여기에 다 쏠리도록 합니다. 마귀 첫째 작전. 그 다음 두 번째 작전은 먹고 살만하면 뭐합니까? 놀러 가자, 놀러. 즐기자.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뭐 코로나로 힘든다 그래도 그 술판, 그 다음에 마약까지 버려져 가지고 뭐 홍대 어쩌고 거기 보면 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돈 좀 더 있으면 회로 뭐 코로나 다른 이상 변이 걸리든지 말든지
원수의 두창 그리들이 말든지 해외로. 그래 한국 사람 욕 다 먹이고 돈 좀 있다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 이게 마귀의 작전은 마귀 작전. 세 번째 마귀의 작전은 싸우는 거. 싸우도록 만들어요. 지금 북한이 전면적으로 하면은 진다고 그래요. 100번 싸워봤자 우리 남한이 이기는데 어디 이제 적화 통일을 하려고 공사나 만들려고 어제 저 동영상 보내드렸죠. 지금 다 쏟고 있어요. 다 쏟고 있어요. 목사들도 쏟고 있어요. 오직 신라편, 오직 백제편, 알게 모르게 그냥 다 공사는 다 되고 있어요.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거의 지금은 동성애 교육은 점점 차별 그걸로 다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몰라요. 그 부모들은 오직 출세 성공, 잘못 잘 사는 거, 노는 거, 거기에 관심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화좀 되어가고 있는데 다 쏘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발 땅만 보지 마라, 눈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 구약에서 기대하던 소망하던 참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은 가짜라는 가짜 메시아, 사탄 마귀가 다 가짜라는 거짓 선지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 24절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를 음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예고해 주고 있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얻는데, 천국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교회 시대, 성령이 앞서서 일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주인 되지 마라, 아무리 세상 욕심 채지 말고 오직 주님 뜻을 다 살아가라, 안 돼요. 예수 믿어라, 인간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손해볼 줄 모른다, 섬길 줄 모른다, 때로 상처받았다, 자존심 상한다, 내한테 욕 좀 한다, 삐진다.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맞지요? 창피하다, 부끄럽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내한테 하는 말이다, 기분 나쁘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 따를 수 있는 길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입니다. 그걸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인간적이고 내 꿈, 야망, 내 소망, 이거 다 죽을 수 있는 거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교회 시대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육신의 쾌락,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멋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연약한 자들, 세상에 병들고 아픈 자들, 삶에 지치고 낙심된 자들, 절망한 자들,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인생 내 자신을 포기하냐는 겁니다.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 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아프게 하냐고. 내 한 사람쯤 고쳐주면 안 되는가? 그래도 안 고쳐주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오늘 밤 자고 내일은 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너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라는 것입니다. 네 목숨 잃으라는 것은 네 목숨 잃으면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기술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뭡니까? 좋은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좋은 말, 심판 때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발 세상에 끝이 있다. 은혜의 때가 끝이 있다. 구원의 때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인간 허세에 부르지 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묻는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건세를 잡아가지고 그걸 누리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새 목사들 부노양 들라고 노양 들라고 해라. 원래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말이지.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락했느냐, 마귀가 지금 쏟고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내가 한 몇 년 뒤에 돈 얼마큼 벌어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누국한 뭐 알콩달콩 살지 다 헛방입니다. 인간성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서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뜻을 쫓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있으면 길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다 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 보고 나는 참 메시아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똑똑히 보고 내가 말하는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하고 같이 살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믿음의 완주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늘나무 교회 가가지고 꼭 만납시다. 같이 삽시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 다녔던 분들 모입시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내 목숨보다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꼭 승리하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 떠